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떤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님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건강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건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언제는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한계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기 싫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해가 돈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달이 돈 내놓으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의 해가 여러분한테 청구서 날리면 얼마씩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내놓으라고 안 하고 늘 그 자리에 비춰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윤진경 집사님이 저 필리핀에 가서 1년 있는 동안에 손해난 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12달 받아야 될 월급 못 받았으니까 연금도 그만큼 깎일 거고, 그래서 한 5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 돈 써야 되잖아. 거기다 뭐 입에다 풀칠해도 풀값질해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고 따지고 보면 한 6천만 원 이상 없어졌겠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했대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나중에 남편 생기면 못한다고 혼자 있을 때 간다고. 남편 생겨도 벌써 생길 나이인데 아직도 안 생겼어. 그래서 하여튼 1년간 가 있으면서 거기서 있었던 얘기들 여러분에게 좀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선교사가 그 좋은 직장 1년간 휴직하고 가서 난 그렇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1년간 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왔는데
3월 1일 날 이제 복정동을 이사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학교 이제 다시 학교 선생님 하니까 다닐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해주라고 제가 시간을 좀 부탁했어요. 오늘 오셔서 민진경 집사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선교회별로 나가기 전에 필리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윤진경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와봐요. 예, 샬롬, 네. 제가 2012년에는 강동 생명나무 교회에서 섬기고 2013년에는 필리핀에 갔다 와서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곳은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안티폴로라는 지역에 한국 최초로 세워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아이들을 가르치고 온 줄 아시는데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곳에 가서 선교사 자녀들과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즐겁게 지내다가 온 윤진경 집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학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제가 학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도 영상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선교사 자녀들을 MK라고 해서 미셔너리 키드라고 해가지고 MK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이 다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장 고민거리가 교육 문제라고 합니다. 뭐 국제학교에 보내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학교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다 자비량이기 때문에 교사 지원자들이 거의 없어서, 네,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렇게 구원에 확신했던 게 없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이지? 그럼 엄마 아빠만 나와서 선교사님이 되지 왜 나도 굳이 이런 데서 와서 해야 되지? 그냥 저는 한국인인데 왜 터키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놀림을 받아야 하나,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동양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중동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제가 종교를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너 더러운 기독교인 줄 이러면서 되게 막 계속 놀리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핍박받는 그 자체가 너무 저는 안타깝고 좀 슬픈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 파송 2만여 명.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 또한 선교사이자 한 아버지이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로부터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 최초의 선교사 학교. 매일 아침 7시 20분.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의 학업 일정에도 바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에는 필리핀 현지인 선생님들과의 수업이 있습니다. 영어에 능숙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적인 주제로 수업을 합니다.
오후에는 한국어 교과를 배웁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외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선교지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4시간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는 소외된 영역이거든요. 선교에서도 선교사 자녀들은 소외된 영역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환경이 되지 않아서 소외돼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나라가 잘못한, 우리 선교계가 잘못하는 일이죠. 저는 우선 가장 큰 일은 선교를 하고 싶어요. 세계에 있는 많은 가난한 아이들과 또 굶주리고 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또 돕는 게 제 꿈이고, 그걸 통해서 또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꿈의 특징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자기가 어려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선교사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선교 훈련 다 받은 거예요. 현지 언어, 문화, 열려있는 영어, 한국어. 그래서 걔네들이 선교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서 헌신하고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는 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제가 초기에 만났던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스케일이 달라요. 이해하는 폭도 다르고 정말 현지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놀라운 선교 인력이죠. 앞으로 아마도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좋은 인력이 될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에게 교육은 희망입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제2, 제3의 선교사를 배출하는 세계 선교의 희망이 되는 학교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한국 최초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방금 동영상에서 나온 곳이 제가 1년 동안 같이 섬기고 돌아온 그런 학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1년 동안 이제 담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2013년에 가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딱 뽑았습니다. 말씀을 딱 뽑았는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잠언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딱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가 가르쳐야 될 교실이 어딘가 하고 먼저 이제 교실을 먼저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편말에 지혜반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를 얻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반은 1학기 때 13명이었는데 정말 지혜반답게 그 아이들이 지혜로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한글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필리핀에 오래 살았던 아이들이어서 받아쓰기를 하면 13명 중에 한 5명쯤은 빼고 거의 빵점이었고 기역 니은을 거꾸로 쓰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받침을 거꾸로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시험지의 답이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한 애가 항상 기역 니은을 받침을 거꾸로 쓰는 애가 있었어요. 답을 저녁인데 기역 니은을 거꾸로 썼으니까 어떻게 썼겠습니까? 네, 그 답안지를 보고 한참 웃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춘향전을 이야기하면 잘 듣고 있다가 근데 선생님 춘향이와 이몽룡 중에 남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접해보지 않아서 배경 지식도 없고 그런 13명의 아이들과 지냈는데,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2배, 3배가 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너무 느리고 구구단을 분명히 2학년 때 떼고 올라와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6단까지밖에 몰라요 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랑 과학은 용어 자체가 한국 아이들도 어려운데 그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너무 버거워하고 그런 아이들과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딱 가서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교실에서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무섭게 날마다 과제를 엄청 많이 내주고 안 해오면 무섭게 많이 혼내고, 네, 그래서 1학기를 보내는데 그 정도 했으면 아이들이 성적도 어느 정도 오르고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정말 내가 막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했던 게 아이들을 위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특별한 곳에 왔으니까 내가 능력 있는 교사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내 마음속 깊이 깔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먼저 보기보다는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아이들이 1학기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한테 야, 내가 뭐가 무서워?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나한테 무섭다고 하고 아이들이 다가오지 않고, 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2학기 신앙 수련회 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앞에 가까이 가면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기도 소리를 듣는데 아이들이 하는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해요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뭐 공부 못하는 게 꼭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공부 못하는 게 죄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만들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필요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른 학년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네는 못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낙인된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니까 거기 있었던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네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맨날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 그 다음에 집에서도 형제들 사이에 치여가지고 맨날 집에서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서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늘 스스로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얘들아 이거 하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일기장에는 맨날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 제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뭘 못해서 죄송해요, 늘 그런 죄책감이 시달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3명 아이들 사실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가기 전에는 한 35명쯤을 가르쳤었는데 13명이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13명 아이들 중에는 입양된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좁은 13명 중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필요를 제가 보지 못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밀어붙이기만 했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 아이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필요가 뭘까 생각하고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괜찮고 뭘 못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학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네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뭐 다른 거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네, 제가 좀 쑥스러워서 그런 말 진짜 잘 못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재밌고 이런 거 없이 막 수업 분량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막 엄청 막 집어넣느라고 재밌게 수업 못했는데 2학기 때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아이들이 최대한 재밌게 수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많이 준비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이 공부만 못했지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정말 예배에 집중을 잘하고 기도도 정말 잘하고 찬양도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이제 큐티를 다 하고 자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집에서 필리핀에서 아떼라고 부르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공부 못한다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2학기 때는 이제 제가 그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많이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많이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닌데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수업 태도가 이렇게 반듯해지고 그리고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행복한 2학기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행복한 2학기를 보내면서 또 하나 변화가 생겼는데 그거는 저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교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 막 헌신하라고 다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저도 일어났죠. 당연히 일어났는데 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근데 제 평생 선교사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선교사는 못하지만 1년, 2년 단기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났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결혼하면 못 가겠다. 지금이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2013년이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였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척 막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안에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다른 그냥 내가 손 내밀기 편한 사람들한테 손 내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착각하며 지내는 나를 발견하고 아 이게 나의 신앙적 위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교사로서의 위기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교육 경력 이제 13년이 되는데요. 2012년 아이들을 맡으면서 이 아이들을 끝내고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담임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마 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 가슴 떨리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이 다 없어지고 그냥 직업이 교사인 사람으로 그냥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위기였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 가기 전에 가족들이 막 엄마도 아프시다고 하고 큰언니도 아프다고 하고 둘째 언니도 아프다고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저희 언니는 이렇게 많이 지금도 이렇게 잘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픈 언니와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근데 그게 저한테 아주 조금씩 이제 어깨 무게로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책임감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필리핀에 가서 지내게 됐는데 2학기를 시작하면서 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한다 이야기했던 게 반사돼서 저한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확신이 생기고 다시 굳건하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겠구나 아이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소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아프지만 살아있는 언니가 감사했고 또 가난했지만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제 1년을 마치고 사실 1년을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고용유직이 안 된다. 너는 돌아와야 된다. 제가 따졌습니다. 왜 작년엔 되는데 왜 올해는 안 되냐. 그랬더니 교과부 인가가 안 난 학교는 안 된다고 너는 그냥 다시 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신기하게 다시 돌아와서 또 제가 맡은 학년이 6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제가 가기 전에 맡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이들을 맡아서 1년을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딱 왔는데 권사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1년 있었는데 엊그제 본 것 같다고 저한테 다들 심지어는 저희 엄마까지 저를 보더니 근데 너 엊그제 본 것 같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이 다 편안해 보이고 너무 좋다고 너무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1년 필리핀의 삶이 저도 되게 길 줄 알았는데 정말 짧더라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뭐 아까 목사님께서 뭐 얼마를 포기하고 가고 그래서 저도 되게 큰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큰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지내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1년의 삶을 다 돌아보고 보니까 제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또 그 계획과 또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제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힘든 그러니까 마음 먹기는 너무 쉽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이제 더 힘들지 모르지만 제가 나머지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고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생명나무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후원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그곳에서 잘 지내지 못했을 텐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네 교회 진짜 인간적이고 너네 교회 진짜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자랑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막 오죽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네 그때 목사님이랑 다 오셨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딴 데 가셔서 그때 학교에 못 오셨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나 이렇게 목사님이랑 다 만나러 갔더니 문자가 왔어요. 너네 담임 목사님 동영상을 찍어 갖고 와라.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막 이럴 정도로 네. 너무 막 주변에서도 너네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날마다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끝나면서 애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교회 가는데 야 그래도 너네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애들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있었던,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 중에 중요했던 일들을 이게 사진 몇 장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 정말 작은 그 필리핀의 삶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규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진규 선생님 너무 착해서 4학년 때또 선생님하고 싶었고요. 윤진규 선생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진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선생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선생님이 우리한테 되게 친절하시고 또 우리를 재밌게 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한테 지금 계속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되게 좋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선생님을 닮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진경 선생님 주셔서 최고의 선생님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윤진영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윤진영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을 생각하고 끝이. 윤진경 선생님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이 너무 착해서 내년에도 같이 수업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1년 더 있으면 안 되나요? 2년 더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계속 있어도 좋은데, 어쨌든 윤진경 선생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윤진경 선생님은 너무 착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윤진경 선생님 왔을 때는 무섭고 낯설었는데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착하시고 좋아요. 선생님을 들은
못하고 최고로 무서워진 선생님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윤지영 선생님이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고 또 많이 윤지영 선생님 덕분에 많이 젖었어요. 배웠고 윤지영 선생님한테 행복했어요. 윤지영 선생님이 1년 동안 한 번 더 하실 테니까 잘하게 도와주시고 많이 기도 부탁드려요. 윤진경 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진경 쌤을 다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주신 분 처음이에요. 윤진경 선생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내년에 한국에 갈 시간이 있는데 계속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3학년 1학기랑 2학기 때 동안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진경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와는 많은 걸 배우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진경 선생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별로 안 내주시고 우리를 재미있게 가르쳐주셔서 우리는 즐겁게 1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요즘에 예배 때마다 사람들을 못 보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참 귀한 일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웃고 반갑게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일입니다. 가셔서 꼭 물어보시고 나 누구라고 먼저 얘기하고 꼭 반갑게 맞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기 오늘 예배를 이 동네 이사 와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리고 돌아다니는 위례신도시에 계신다고. 근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수혈받은 느낌이 든대요. 자기 너무 참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두 분 이렇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최대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사람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이 동네 사는 사람이나 매달지. 근데 여러분이 토스트전도 하고 귤전도 하고 컵전도 했다고. 오늘 오셨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냐. 여기 교회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랬더니 이사 와서 NC백화점에 가서 뭐 물건 사다가 이사 왔다고. 여기 혹시 교회를 어디 가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생명나무 교회 가라고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NC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있는지 하여튼 NC백화점에서 그 교회 가라고 그랬대요.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뒤져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오셨던 분들 또 두 분은 인터넷 찾아가지고서 이것저것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셨다고. 오늘 그래서 얼굴 모르는 분 3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던 게 귤 갖다가 전도하고 돌아다닌 게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누가 오시면 꼭 선교회장님들 나랑 비슷한 나이 같다 싶으면 너무 나이 많이 보지는 말고 이렇게 비슷하다 싶으면 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거. 아까도 가니까 카페 부부 둘씩만 앉아 있어요. 그 새신자들이. 그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늘 먼저 다가가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부탁드리니까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 먼저 가셔서 꼭 인사해 주시고 맞아주시면 좋겠고. 대개 그 엄마 아빠들이 40 전후가 많고 30대 후반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가서 좀 먼저 얘기해 주시고 내가 좀 나이 많은 것 같으면 가서 먼저 가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정경 집사님 가서 1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뭐 그 애들 여럿이 나와서 별 얘기 다 하지만 착하다는 사람이 있어도 이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쁜데 이쁘지 않은가 봐. 근데 올해 35? 36? 제가 36살이래요. 그러니까 중매 좀 해라고. 중매해도 시집을 못 해야지. 아니 시집 보내면 안 되고 누가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지. 중매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직장도 괜찮고 다 되는데 이쁘다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매 좀 잘 해보죠. 그래서 시집을 좀 갈 수 있게 올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선교회별로 흩어집시다. 흩어지셔서 성경 공부 또 기도하는데 오늘 흩어진 우리 교우들의 기도하고 또 위례신도시와 파인타운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도 천국 백성 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선교회별로 흩어주셔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곳에서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고 사람 됨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믿음 가지고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제일 이쁘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어이없게 여겨 주시옵시고 그의 인생이 앞이 환하게 열리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고 병든 영혼 고쳐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회장님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가서 또 말씀 전하고 함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사랑 가득 담아 기도합니다. 기도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못 보던 얼굴들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생명나무 교회 제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면서 흩어지셔서 각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